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이룬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할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분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분만이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한없이 무겁기에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제물이 반드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맛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죽을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사람을 대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심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이 알려주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의 그 속죄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 거겠습니까? 이거 우리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우린 날마다 불안할 겁니다.
나는 좀 성품이 안 좋은 걸, 나는 좀 실수도 많은 걸,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잘해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걸,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죄 용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배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의로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용납받고 전적으로 사랑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넓은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콱 붙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신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런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안 괜찮아도 할 거예요. 자, 맨날 이 얘기하니까 이제 멘트가 지겹네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인가요? 그들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골로새 교인들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골로새에서 전도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자 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걸 위해서 복음 전한 일을 행한 겁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치기를 힘쓴 거예요. 복음만 잘 가르쳐주면 될 텐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텐데, 복음만 잘 가르쳐주면 저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뻔히 죽음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갈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감옥 갈 거라고 막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와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죠? 슬퍼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참 재밌었어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막 파손당하고 말이죠. 강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렇게 당하는데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즐거워하는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걸 기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둘 텐데, 그냥 지옥 불쏘시개로 던져버렸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네. 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옮겨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채의식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채의식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다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유익을 얻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은 그렇게 잘 듣지 않죠.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또 가면 한 소리 할까봐. 근데 잘 듣긴 하는데 너무 이쁘거든요, 진짜. 아들 너무 이쁩니다.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수준의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건 약간 미친
일이다. 그냥 불경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미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딱 맛본 사람들은 같이 미쳐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딱 맛보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이 미쳐도 너희를 위하여 미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쳐갖고 막 일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미치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딱 맛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말합니다. 야, 아니 맨날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넌 네 삶이 어디 있냐? 넌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는 거야? 뭔 정신으로? 속아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 아니면 그렇게 찬양하면 뭐 하나님이 뭐 떡 하나 더 준대냐?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얘기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믿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누가 돈 갖다 바쳐가면서 교회를 가는 거야 너? 그 돈 놔줘라 뭐 이런 얘기들 나눠줘라 그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가지고 돈을 내고 봉사를 하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고생 끝에 낙이 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도 막 좋아합니다. 누가 보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할 때 난 이게 좋아. 그렇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뭐가 좀 부족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못한 거를 우리가 좀 대신 더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게 행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뭡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상치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마디의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부족하게 행한 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위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전달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완성됐어요.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재료는 완성됐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전달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전달하는 거.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뭘 구분하냐?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는 복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좀 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는 복음의 능력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냥 막 섬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 받는다 그래도 복음이 더 능력 있어지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고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넓은 길인가요? 아니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한마디로 하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에게 먼저 사랑받고 은혜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인 거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야말로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순탄하지 않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탄의 권세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며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도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겠죠.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의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막 굳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고난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피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하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긴 한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전하는데 박해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은 아니에요. 무의미한 고난은 아니다. 왜요? 이것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요, 형제를 위해 받는 고난이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요, 세상을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5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저 휘어진 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좀 띄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밭을 추수하는 사명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씨앗들은,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뭐 복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게 참 재밌어요.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왜 고난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알아서 믿으면 안 되나요?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구원받고 좀 돌아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돼? 왜 안 됩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풀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서 그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신천지 느낌도 나는데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미스테리오. 이 비밀을 맡았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뭡니까? 그 아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비밀이라고 부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세상에 누가 몰라? 생각을 막 합니다. 지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 뭐 이런 때 되면 다 계속 얘기하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요새는 TV에서 잘 안 나오나요? 산타만 나오고. 옛날에 하다못해 이 명동만 가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샌드위치맨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수당 부신족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누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 십자가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담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어떻게 부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손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란 얘기를 그냥 막연히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군지,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의는 무엇인지, 장차 임할 심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친히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시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주시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조상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얼토당토한 얘기다. 우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지. 우리가 먹는 우리랑 같은 식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밥그릇에 밥 안 먹잖아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릇이 다릅니다. 같이 안 먹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비참한 처지에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멀리 있던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던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인 거죠. 도무지 소망 없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구원으로부터 멀고 복으로부터 멀고 생명으로부터 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세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에베소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야,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우상숭배나 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저 지옥 딸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이 드러났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딱 왔는데 메시아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서 하나로 만드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놀랐죠. 사실 이방인들은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참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쾌하게 될 겁니다. 유쾌하게 될 거다. 사실 이게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어둠의 날들은 지나가고 복되고 신나는 날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싸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다 부자 돼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욕할 법도 한데 도무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신자의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영광스러운 비밀, 이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꾸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 비밀을 먼저 받은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뭘까요? 당연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비밀을 드러내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세 가지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 세 가지.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이제 복음을 맡은 신자가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힘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 없어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목사님도 아니니까, 나는 뭐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아직 좀 그러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좀 전파해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회를 봐가지고 그때 전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믿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꼭 복음을 딱 전하려고 그러면 꼭 뭐 일이 생겨요. 내가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딱 가면은 마침 이게 말이 입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막 여기까지 있다가 말을 끝내려고 할 때 전화가 딱 와요. 그래서 지금 타임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전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려면 약간 식었죠. 다시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다시 예열하고. 예열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려고 그럴 때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밥 먹고 해야 되겠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커피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그때 드라마 얘기가 재밌네. 드라마 얘기 막 하다면 세상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음으로. 이게 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근데 왜 때를 보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약간 망설여지실 때 용기를 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유창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그 걱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거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라면 아유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데 얘기했다가 한 대 맞는 거 하니까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죠? 근데 말이죠, 그걸 염려하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전해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되게 재밌는 예화 일화를 봤는데,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대단히 좀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 전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했냐면 동네 양방 가문에 몇 대 독자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4대까지 막 제사 드리고 이런 집안. 그런 집안에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소 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 물 먹이고 있는데 이 최건능 목사 옆에 가가지고 뒤에다가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 갔어. 그러니까 아이 누구야? 짜증나. 에이 더러운 말 들었네. 이렇게 뭐 귀를 씻어야겠다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이거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서울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둘이 전도 훈련을 나간 거죠. 전도를 하는데 2층에 대합실이 있어요. 1층, 2층이 있는 거 아시죠? 2층 대합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딱 앉아 있는데, 옆에 가서 이제 딱 혹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인데.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좀 껄끄럽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한 3바퀴 돌고 3바퀴 돌다가 이거 순종해야 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혹시 예수님에 전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좀 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딱 표정 굳히고 있던 분이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전하시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 어디 가시는 길이냐 했더니 부산 사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회사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들은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산 오면 연락해라 명함 주시면서 내가 회원사로 사겠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기뻤다. 이 전설 같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갔더니 이제 온몸에 이렇게 용문시 있는 아저씨가 탁 앉아 있는데 왠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갔더니 저기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얘기했더니 이 몸에 막 용문시 있던 그 형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서울 올라가가지고 험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또 교회 다시 나갔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래요? 각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권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고하다, 충고하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충고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마주하게 될 날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충고해야 됩니까? 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충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현재의 죄악된 삶이 가져올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충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죠.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에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각 사람에게 맞게 여러분 권면을 해야 되겠어요. 경고하고 충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각 사람을 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는 거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한 이후에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가 이제 이상한 길을 가지 않도록 충고하고 권면하고 해서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르쳐야 될 지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때 가르쳐야 될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문득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위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이렇게 뭐 마사지 잘해야 되고 배를 잘 따뜻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누가 좀 뭐 안 좋다 그러면 건강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건강은 중요한 거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건강해지면 뭐 할까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건강해지면 죄나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근육질이 많고 등치 좋고 어디서 막 격투기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차 시비 걸려가지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서 진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일했으며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죠. 그는 섬김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였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꺼리낄 때가 있습니다. 꺼리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일단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겠는데 금방 딱 알아요. 금방 딱 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죄는요 쉽사리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쉽사리 못 바꾸는 것들. 왜냐면 그걸 딱 바꾸려고 하는 순간 비용 계산이 요구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마 했을 때 그럼 그래 안 할게. 요건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큰데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도박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어떻습니까? 그 구조, 그러니까 낙태하는 병원에서 낙태를 돕는 간호사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그 일 자체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그만두는 순간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나도 가정이 있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죄는 딱 얘기했을 때 쉽게 바꾸지 못할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큰 비용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다면 몇몇 분들은 불쾌할 것이 분명합니다. 불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빡빡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만 얘기해야 돼?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더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하고도 너만 잘났고 너만 깨끗해?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너나 잘해? 뭐 이런 소리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뻔히 안 좋은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양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를 들었을 때 너 그런 죄를 짓지 마.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나 잘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를 깍 물고 참으세요. 분명히 보면 얘가 더 못해. 그래도 참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때는 네가 막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좀 지혜롭게, 온유하게. 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온유하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